요한계시록 우리 2장 18절로 우리 29절까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우리 29절까지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죠? 네, 오늘 이제 제 4강입니다. 제 4강. 제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 시작. 에베소, 두 번째 스무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지역에서 빌립보로 온 사람이 누구였다고? 아니, 저 아침에 했잖아요, 오전에.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사로 온 사람이 누구라고? 루디아였다고.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에요? 두아디아 지역의 출신이라고요. 그 지역 출신인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와서 이제 그 옷감 장사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특강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한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 책망도 받지요.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나은 행위로. 이 교회의 특징은 첫 출발보다 처음보다 갈수록 낫다 안 하다? 갈수록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게 신앙 성숙이죠. 1년 전보다 한 달 전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잘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느냐 하면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아니고 뭐다? 신념이에요. 자기 주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어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신념은 열매 꽝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하죠.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듣는 소리에 민감함이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남자는 여자의 무슨 소리에 민감할까요? 몰라요? 웃음소리에 민감하죠. 그래서 여러분, 웃음소리에 민감한 허리멍텅한 남자들 때문에 웃음 파는 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그렇죠? 웃음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의 웃음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할 수밖에. 여러분 웃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분위기가 좀 좋은 거예요.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무슨 소리에 민감한가요? 몰라요? 잔소리요? 돈 버는 소리요. 무슨 소리? 그렇죠. 이게 돈 버는데도 소리가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소리 중에 소리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예. 실제 아내가 막 소리내 안 웃어도요, 웃음소리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분위기를 보면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듣는 게 서로 달라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도록 내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두아디라라 하면 알렉산더가 대제가 그 중부 전체를 이끌어갈 때 그때 그 지역 두아디라 지역의 장군이었던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알렉산더의 오른팔이었죠. 근데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 지역에서 지금 두아디라 지역에 전쟁에 나와 있는 거죠. 로마의 그 알렉산더 전 지역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있을 때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예, 딸을 낳았다. 예. 그래서 그 딸 이름이 두아디라. 그래서 이름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고 우리 영적인 걸로 봐야 되죠. 예. 우리 영적인 두아디라의 뜻은 끊임없는 희생제사예요. 뭐 없는? 끊임없는 희생제사. 왜 그랬을까요? 자, 이 두아디라 지역은 당시에 상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죠?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이 참 많았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밑에 아주 지하에 힘들게 숨어서 하고 있는데 그 산 위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의 제단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두아디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결국 낮에 가서는 어디 가서 일해야 돼? 예,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 일터겠죠. 그때는 여러분 우상의 제단들이 어마어마한 가장 좋은 일터였어요. 우상의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거기서 가서 내가 몸을 일할 때 지금은 화폐로 왔대. 화폐를 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 그 제단에 들어오는 물품, 특별히 우상의 제물들을 내 일당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그 소리에 인해서 사람들이 타협이 시작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고 그렇게 타락해져 갔어요. 그런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말씀은 처음은 그들도 그랬어. 처음은 그렇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이 그들과 희석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져 가요. 그래서 이 칭찬받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타협을 허락하면 안 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타협을 내가 타협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장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했어요. 더 나았어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세벨처럼 구약의 이세벨을 강조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자칭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다 넘어갔다. 그래서 타락의 길에 섰던 것이 또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분별력을 잃은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다녀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직분과 관계없어요. 다 똑같이 돼요. 그게 뭐냐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내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주중의 영성과 주일의 영성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주일의 영성이 주중의 영성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주중의 영성은 타락의 영성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은 주일의 영성과 주중의 영성이 일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그렇죠? 오늘 이 주일을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주일에 이 받은 영성의 말씀이 6일간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일의 영성과 내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같은 영성으로 승리해야 돼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타락은 이렇게 안식일에 받은 영성이 6일간은 그냥 뭐죠? 보존이 안 됐다는 거죠. 왜? 희생, 끊임없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끊임없는 제사가 안 이루어져.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유례없는 부흥과 성장과 선교의 축복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23,000명이 나가 계시거든요. 우리 KWMA 집계에 의하면 집계 잡힌 것만 23,000명이야. 안 잡혔으면 3만 명이 되겠죠. 예. 숫자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지만 밀도로 보면 우리가, 미국은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우리는 아직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4천만 대한민국. 북한은 선교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4천만이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가 1등이 되는 거죠. 1등이냐 2등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선교의 복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의 축복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새벽제단. 끊임없는 희생제사예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말은 결국은 여러분 잠도 자고 싶은데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겨내는 거. 네. 이게 참 잠이라고 하는 게요. 저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3시에 가기로 하고 3시에 오면 딱 뭐 오는 시간하고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면 되겠다 하고 3시에 나왔는데 3시에 일어날 때 그 전에 한 2-3시간에도 잠을 좀 잤으면 3시에 일어나도 괜찮은데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자는 거죠. 침대에 자도 잠이 올까 말까 할 판인데 그 조그만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침대 옆에 삐져나온 의자, 접의자 피놓은 거 그게 누웠는데 이불은 덮었는데 밑에서 여러분 이 병원은 에어컨 얼마나 세게 트는가? 에어컨 바람이 밑에서 이렇게 탁 올라오니까요. 추운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환자분이 밤새도록 콜록거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콜록거리겠지. 그러니까 잠을 못 잤는데. 그래도 여러분 내가 와야 할 길을 와야 되잖아요. 3시에 일어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걱정하는 거죠. 졸면 안 된다고. 졸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졸 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 졸 리가 없다? 졸 리가 있지요. 사람의 몸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졸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차가 그렇게 뭐 평소보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과속을 하잖아요. 빨리 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몸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면 조금 더 자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는 특세의 일이 있잖아요. 일어나면 돼요.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요. 그런 건 기도할 게 아니야. 자기가 일어나면 되지. 그건 뭐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건 기도의 제목이 아니야.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을게. 그런 건 나 기도해 달라 해도 잊어먹어버려. 기도할 일도 없어 그거는. 자기가 주일 예배하면 되지. 그건 뭘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게 게을러서 안 하는 걸 뭘 옆에서 기도해 줘요. 내가 불가항력적인 거 해도 안 돼. 내 믿음으로 해도 안 돼. 내 기도해도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죠? 기도가 좀 이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아디아 교회 어떻게 하면 열피 뿜이 여러분이 칭찬만 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대로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더 나은 행위로. 여러분은 지난달보다 이달이 나아야 되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나아야 돼요. 우리가 왜 주일의 특세를 하는가? 그냥 맥주절을 지키기 위한, 맥주절을 맞이하기 위한 것만 아니에요.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텀을 지나 하반기에 전반기보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까움,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는 하반기를 맞이하기를 위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반기의 영성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 1의 영성과 주중의 영성이 같았다 달랐다?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주 1에는 성장하도록 뜨거웠어요. 주중에 우상의 제단 앞에 이런저런 앞에 내가 일하다 보니까 가서 흡수되어 버려. 주중에는 영성이 없다는 말, 주중에는 하나님이 없어. 6일간은 대충 살다가 다시 주일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늘 뭐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첫째는 계시록 2장 18절 19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적도다. 따라 성장 있는 신앙으로. 첫째는요, 두아디라 교회 축복은 성장 있는 신앙이었어요. 성장 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은 20세가 지나가면 더 이제 둔화가 되는 거죠. 그때면 끝난 거예요. 다 자란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몸은 20대가 지나가면 더 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바지, 이 양복 바지를 평균적으로 딱 맞게 입는 사람이니까 딱 안 맞으면 제 못 입어요. 이렇게. 소매 딱 맞아야 돼. 조금만 길면 내가 뭐 끄봉이처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좋다고 말할 줄 알았죠? 안 좋은 거예요.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길면 내가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바지를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요 20년 사이에, 아니 한 26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부터 교회에서 입던 양복들이니까 26년 사이에 한 2번은 줄인 것 같아요. 바지를. 그럼 뭐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없어요. 키가 줄었잖아요. 다 나이가 들어가면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도 줄으니까 키도 줄어들고. 근데 여러분, 뭐는 더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영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 의정부에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시는 이태원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왜요? 아니 제가 천안대학교 7월 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오시면 되지 뭘 기다려야 돼. 아니 그 오면 목사님을 만나잖아요. 그쵸, 만나면 좋죠. 아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강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저 몸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에서 쓰시는 그 입술의 선포는요,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 있는 신앙으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축복은 성장이 더 있었다 없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과 봉사와 섬김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식어져. 저분이 전한 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분 갑자기 어쩐 일이야 할 정도로 더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기억하고 칭찬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와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영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나이 탓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영도 늙어버려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 육은 늙어도요 영이 젊어진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끊임없이 내 늙었다 그러면 늙은 거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은 어떻게 어저께 헌신 예배 때는 계시더만 이 편한 세상에 오후 예배 다 전멸이네. 예? 안 계시구나. 교구장님들 이 편한 세상에 권사님들이 몇 분인데 뭐 집사님들을 갖다 쳐. 평신도에 그냥 갖다 치자고. 아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 다 가버렸구만 편한 세상은. 그러니까 편한 세상이야. 참. 여러분 이 땅에서 편하면 하나님 나라 상관없어요. 제가 할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왜 그러다 와서 그러면 이민기 목사가 그렇게 양육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양육 나한테 받아본 적도 없으면서. 저는 철저하게 말해요. 말씀이 양육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안 받고 뭔 양육을 받아요. 성경 공부 백날 해봐요. 말씀 안 받았는데. 지식만 머리만 있다만 해지지. 그래서 뭐 이세벨처럼 거짓 선지자나 하고 뭐 따로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아요? 외부에서 나오는 뭐 이단 사이비가 통일교 이것만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막 이렇게 적당히 가도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다녀. 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백봉자 권사님은 있는데 김명수 한 집사님 어디 갔어 또? 어머님은 있는데 아니 90이 넘은 어머님이 예배하는데 새카만 딸내미는 어딜 도망갔어? 그걸 놔둬요? 이거는 김명수 집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어머님의 문제야. 어머님 뭐라고 혼내버려야 돼. 야 90이 넘은 내가 앉아서 이렇게 나 백권사님의 아름다움이 뭔 줄 알아요? 저 양반이 한 번도 졸질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같이 예배하면서 저 연세에 저분은 이북분이라 칼 같은 분이야. 안 졸아. 예. 그러니까 우리 민 총장님이 동기가 될 수 있지. 아무나 되나? 그죠? 예. 여러분 항해도 작년에 그 초등학교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요. 예, 여러분 자 하여튼 지금 다 안 보이는 거에 다 도망가 버렸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를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특별한 강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7교회 하고 나면 다음에 안 해요. 언제 할지 몰라. 한 10년이나 5년 후에나 다시 할란가. 예? 이사야서 제가 66권을 했지만 언제 했죠? 한지 한 벌써 오래됐죠? 예, 계획 없어요. 다른 게 할 게 있는데 언제 다시 하겠어요? 이럴 때 할 때 딱 내 것으로 잡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두아디라의 칭찬. 지금보다 나중이 낫다.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있어.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지금보다 나중이 나아요. 나중은 더 어렵죠. 이게 여러분들의 잘못된 관점이에요. 자 오늘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점. 자 뭐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관점이야. 그죠? 교통경찰은 뭐라 볼까요? 교통경찰은 사거리지 뭘 그렇게 뭐 생각을 많이 해요. 에? 수학선생은 플러스잖아요. 더하기. 우리말로 하세요. 뭐라고요? 우리 손우 장로님은 미국에 MBA를 했기 때문에 뭐 영어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더하기요. 더하기. 의사 선생은 어떤 기호예요? 배꼽이잖아요. 예? 간호사는? 아니면 약사는? 조은주 권사님은? 이렇게 해놔서 그래요? 색깔이? 녹십자잖아. 예? 그럼 나와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다 대답이 일치해버리네. 이거 안 하면 야 천국 같이 가겠네. 여기에 그냥 확 올라오네. 다른 거에 자신이 없다가 확 올라오네. 그냥 십자가요.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 그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목요일 날에는 늘 제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골고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 목자에 좌편 우편 강도 하나씩 더 걸어놨잖아. 예? 좌편 강도 우편 강도 하나씩 더 걸어놨어. 나무에 주님이 달리시고 십자가로 좌우에 하나씩 더 있어. 이게
목요일이야. 예. 그 목요일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십자가에 나와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관점이 신념으로 가면 신앙 성장 없어요. 믿음으로 가야 성장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 영적 메시지가 끊임없는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낮에는 정말 그들이 정말 신앙이 뭐죠? 흔들리는 거예요. 왜? 직장 자체가 다 우상의 직장이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직. 근데 그때는 우상을 섬기는 직장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직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던 시대예요. 2000년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야 된다. 우상이야. 근데 내가 와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 그 현장과 나 예수 믿는 그 성전과의 이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교회의 칭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보면 후서 1장에도 1장 3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뭐하고? 자라고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소리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지금이 안 좋으니까 자기를 위로해. 내가 지난날 좋았지. 아무 의미 없다니까. 지금이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날 건강이 넘쳐나도 지금 아파. 지난날 건강한 거 내가 뭔 관계냐고. 지금 아픔에서 건강으로 회복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과거의 건 아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더 뭐했다? 자라고 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여러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편안한 완전한 힘을 주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나았다 안 나았다? 훨씬 나았다. 그러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도 너희의 사랑과 19절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인정하는데 너희의 나중 행위가 지금 너희의 이 핍박 속의 이 행위가 지난 날보다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처럼 성장 있는 신앙으로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장 있는 신앙을 축복받아야 돼. 야, 저분 정말 신앙이 기도가 정말 능력 있네, 뜨거워지네. 여러분 사람에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과거의 추억, 여러분의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말고 아무것도 의미 있어요. 미래를 향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향한 내 도전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들이 지금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죠? 아름답잖아요. 네. 오늘 우리 일부 예배는 하준수 선생님이 기도했는데요. 우리 하 선생님이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순수한 기도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장로님 안수님의 기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우리 준수 선생의 기도는 순수해요. 선생이니까 감사하잖아요. 1부 예배의 대표 기도자야. 1부, 2부, 3부 기도가 예배가 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청년인데 선생님이지만 1부 예배 기도로 선다는 거.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 목사님 제가 곤란한데요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못 세워요. 근데 순종하니까 기도가 날로 더 성장하는 거. 제가 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준수가 지난해 기도했을 때와 지금 기도했을 때가 핏덩어리가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 기도의 대표 기도자야. 핏덩어리가 온 게 아니고 핏덩어리가 나은 거지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나아져서 여러분 청년이 되어져서 기도를 한다. 아마 지금보다는 또 내년이 더 성장하겠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니까 더 성장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기반 신앙이 있으니까 더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처럼 과거의 추억에 머물지 말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책망을 보면 20절에 그러나 내게 뭐가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 번째는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분별력을 잃었어요. 뭐를 잃었다고요? 두 번째는 분별력을 잃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분별력이 오락가락할 때예요. 이 분별력을 잃어서 잘못된 관용이에요. 관용이란 말은 따라합시다. 받아들임.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걸 받아들여. 이게 여러분 인생의 꼬임이에요. 그래서 뭘 받았다 이 교회가? 책망받았어요. 책망.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받았어요. 분별력의 상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사실 여러분 이세벨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자, 구약의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이 신약의 시대도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고 구약의 이세벨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뭘 갖고 들어왔어요? 자, 그 북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뭘 갖고 들어와? 자기 민족의 바알과 아세라 더러운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갖고 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의 걸로 쏙 넘어가 왕과 왕비와 권세를 가지고 하니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들도 이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까지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21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했다 안 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풍성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개를 놓치느냐? 내 삶에 풍성함이 오면 다 놓쳐버려요. 회개는 뭔가 내게 결여되고 결핍이 올 때는 회개의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란 말은 내가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서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알아요? 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돌이킴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은 돌이킴이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 회개거든. 돌이키는 거니까. 근데 이세벨처럼 거짓 선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들은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들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적 사랑의 이름으로 다 타협하고 다 받아들이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 타락의 세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때 교회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이때 이 교회가 어디 교회 똑같아요. 두아디라 이 교회나 로마의 이 교회나 다 같은 시대의 교회들이에요. 근데 다 뭐죠? 이 세대 세상의 문화에 빠져 분별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교회의 기능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어떤 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를 섬긴다 그러니까 첫째는 밖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세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그래서 어디에 가치관을 두냐가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는 무조건 딱 나오면 십자가로만 보잖아요. 예? 그냥 그래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 스크류
나사 돌리다가도 십자가 드라이브 하면 우리 바로 그럼 그 와요 안 와요? 그 안 와요? 그럼 여러분이 아직 이러면 안 젖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도 십자가 드라이브 잡으면 십자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 돼요. 왜 젖어 있는 사람들은 뭘 봐도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젖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담임 목사님처럼 여기 십자가 배지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 다 줬죠? 배지. 이거 배지. 안 줬다고요? 예? 두 번 받았어요? 그 외에 안 만들었나요? 장로님들 만들어 줄게요. 예. 이거 그건 반돈이야 이거. 반돈짜리예요, 반돈짜리. 그죠? 그때 반돈을 했죠. 근데 지금 옛날 이거 20년 전에 반돈 갖고 할 수 있나? 그럼 도금을 해줘야 되겠네. 웃는 소리고요. 하여튼 제가 그 형틀이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그 형틀 갖다가 검은방에 갖다 줘야 만들어요. 장로님들 해드릴게.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해주면 이렇게 목사님처럼 차고 다녀야 돼, 양복할 때. 예? 예? 양복 여름에 말고 가을 겨울에는 차고 다녀야지. 예, 알겠어요? 근데 압니까? 이게 금이 기회가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마크, 그 교회 마크잖아요. 우리 교회 심벌인데 이 앞에 분이 이걸 빠져서 잃어버렸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다?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열심으로 차고 다니는 자에게 세상에 주지 않아요. 금이 반돈인데.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볼 때 무엇을 보느냐. 이 두아디아는 그렇게 빛된 예수님을 놓쳐버렸고 분별력을 놓쳐버려 책망받았잖아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것이 뭔지 몰랐고 결국 그들은 게으름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던져버렸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고린도 교회가 타락에 있을 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섞으면 된다 안 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은 분별력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 최고의 열매인데 행복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행복은 먼저 살리는 자가 되면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살리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요. 그렇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 살리는 자가 되면 이미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했기 때문에 행복한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래서 행복이?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 예수의 이름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이고 구속의 능력이니까 내가 행복한 자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자예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진 자. 예수 이름이 채워지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본다는 말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분별력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이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아니라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주님이 눈 감아주겠지. 일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지도 않아요. 어떻게 내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물어봤냐고. 여러분 너무 우리를 죄를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직공에 가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 왔으니까 행복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눈 게 누가 나눈 거예요? 나눔. 자, 나누면 곧 행복이. 나누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부여로 채워주시잖아요. 나눔의 삶이야. 그게 여러분 세상은 뭐야? 나누지 말라. 네 거 채우라는 거 아니야. 이 땅은 채우라는 거예요. 네 거 채우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인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나는 교회 직분이요, 나는 집사요, 권사인데 평생 나누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눈이 불알임 앞에 설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내 거 챙기다 왔는데요. 내 거 챙겨서 어디다 놔두고 왔는데? 챙겼는데 아무 데도 없어. 다 썩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나누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내 자녀가 내 나누지 않는 삶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나눔의 삶을 살면 자녀도 나눔의 삶으로 가요. 교육 중에 최고의 산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삶으로. 아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나눔처럼 귀한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말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했다. 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아버지 약사도 아닌데 그때 약이 귀했잖아요. 그때 하도 아까진기 그래서 내가 아까진기는 이름이 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사랑방에 약장에 큰 여러분 이 농만 반짝하면 약장에 문을 열면 모든 약이 다 있어요.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아까진기 뭐 다 있는 거야. 동네 사람이 옛날에 많이 다쳤잖아요. 납비다가 뭐비다. 심지어 작두에 꼴비는 작두에 이 잘리는 할머니도 계셨어. 그럼 다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읍내까지 어떻게 가? 차고 아무도 없는데 그 시대에 20리길인데 그럼 와서 응급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돈 받고 하느냐? 아니요. 그냥요. 그냥. 그래도 면사람 공무원이니까 그 동네에서도 괜찮게 사니까 아버지가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누니까 결국 동네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엄청 존경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 그게 여러분 내가 어디 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울까요?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도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살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어디서 오는가? 영적 깨끗함에서 와요. 따라합시다. 나누면 깨끗하여진다. 오늘 이 교회가 욕심 부려서 깨끗함이 사라져버려. 여러분들이 다 깨끗하기를 원하죠? 목욕탕 간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깨끗함이라고요? 나눌 때 깨끗해져요. 정말 행복하거든. 나누면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처럼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자, 예수님과 메시아와 벨리알, 사단의 우두머리요. 메시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찌 조화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우리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냐고.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 교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분별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특강 안에서 책망받은 이들처럼 이런 삶에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다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대부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이고 내가 입 다물어 버리면 되지 뭐. 아이고 내가 모른 척하지 뭐.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이러면 눈 감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보게 했는데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절대는 아닌데 나와 여러분의 영적 분별력을 줬는데 여러분 결국 이세벨의 아합의 결말을 봤지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메시지, 분별력 없는 신앙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관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이기는 자와 뭐까지? 끝까지 내 길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세 번째는요,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뭘로 하죠? 하나님의 보상은 일단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지키는 자. 여러분 세상은 타협하려고 그래요. 근데 타협하면 안 돼요. 결국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면 뭘 주신대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네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면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너를 줄게. 예?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하잖아요. 주가 너희 안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24장 13절,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두아디라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법이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교회 안 가, 이렇게 십자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런데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예요. 예, 중간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타협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이 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결국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도 마침내 이겨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주시느냐 하면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니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결국 누가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의 새벽별이야. 근데 누구에게? 분별력을 통해서 없는 자가 돼 타락하는 자가 아니고 끝까지 이겨내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서 이겨내야 돼요. 이번 두일의 특세에도 끝까지 해봐야 10일밖에 안 돼. 10번이야.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 내가 교구원이면 그런 도전도 있어야 돼. 그래, 내가 옆에 있는데 교구원 가운데도 또 더 친한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더 친한 집사님에게 안 하는 집사님에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구 한번 상 한번 탑시다. 거룩한 상이잖아요. 세상에 주는 그런 여러분 뭐 돈 많이 주는 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게 막 보여지면 현재는 우리의 공의는 1등, 2등만 주게 돼 있지만 너무나 막 뜨고 그럼 3등도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4등도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미끼를 던져도 기가 어두운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결국 뭐죠? 끝까지 지켜내는 자, 분별력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 뜻, 끊임없는 희생제사.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희생을 해야 돼요. 내 시간에 희생을 해야 되고 내 물질에 희생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보상을 약속으로 반드시 성취하게 하리라. 오늘 이 교회 두아디라의 좋았던 점은 처음보다 더 나은 행위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6월달보다는 7월달, 7월보다는 연말이 더 성장하는 우리 아름다운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을 우리가 성취하는 교회, 모든 교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